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거니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그가 느꼈던 감정도 역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동생을 죽여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일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대표적인 하나님을 떠난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정으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평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 5절 뭐 이런 말씀들의 주된 메시지가 7절, 그렇죠? 1장 7절이나 이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노출이 되거나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또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우리의 기본적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할 것 같고 그 잘못의 지적받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내가 문제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려움을 양산합니다. 소위 맞아본 사람만이 맞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예로 내가 손을 살짝 들었어요.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 때리는 것이 더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쓰다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손을 드는데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맞아본 사람입니다.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내민 손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나에게 화해를 청하는 거라고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우리 삶을 또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두렵지 않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가 혹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9장 전반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이웃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확인하고 질문하면서 그가 정말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을 물어봅니다. 9절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우리 성경의 본문을 기억하시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 있었고 또 너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이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죠. 무슨 장면입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 에이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 나 눈 뜬 거 한 번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난리가 났어요. 서로 설랑설레합니다.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눈 뜬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종결이 돼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왔던 누군가가 눈을 떴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눈 감고 있는 것과 눈 뜨는 것 차이가 이렇게 못 알아볼 일입니까? 옷도 똑같이 입고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 특별히 목욕 제기하고 온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복잡한 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자,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자기들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진짜 누가 눈먼 사람인가? 누가 소경인가? 옛날 표현을 하면. 요즘 소경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제가 그 표현 안 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굽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죠. 시각적으로 눈을 못 보는 것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생물학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눈이 먼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던 한 행동이 뭐냐면 방금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일반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물론 기본적으로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종교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게 목사님들 같은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한 6천 명 정도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상을 합니다. 그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 판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누구가 함께 가요? 눈 멀었다 눈을 막 뜬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3절의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아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지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럼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이기도 하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그 기적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속에서는 구약의 신명기 13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꿈꾸는 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거야. 그런데 그거 다 믿지는 마. 왜? 그들이 거짓으로 너희들이 이끌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의심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의심할 수 있죠. 기적이 베풀어졌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성경의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라는 유권 해석을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간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 14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 되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조금 비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미 안식이 되었다는 말 속에 이 내용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사도 요한이 유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안식일 문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안식일 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뭐 8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안식일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은 다 어때요? 문제 있는 사건.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이미 다 결정 난 거예요. 이걸 14절의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은 왜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살짝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당시에 강했냐면 그 당시의 상태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파에 있는 바리새파의 반대인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누구와? 로마의 정부와 결탁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다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그런 종교 매관 행위들이 굉장히 횡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뭡니까? 하나님 앞에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애국적인 관계,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점이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주의적인 유대교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든지 아니면 나의 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수많은 시간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뭐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도 하잖아요. 마리아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향유 옷값을 깨트린 여인 마리아. 시몬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공격도 해보고 어때요? 대화도 해보고 맞다고도 이야기해보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은 우리 편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자기들의 근본주의적인 유대인의 가르침과 유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식민지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큰 목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 아닌 모습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제거하자. 정적을 제거하자.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유대인, 이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서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력도 없죠. 지지 기반도 없죠. 이 위기 앞에 그들은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객관적인 눈과 시각으로 이 순간에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력과 힘을 빼앗아가는 반대 세력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어떻게 보면 로마와 대립각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대립각을 세워서 자기들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권력과 세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저변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지금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판단을 해달라, 영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이미 어때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판단을 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 상태,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만 봐가지고는 이들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상황들을 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일까요? 아니, 이렇게 논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이 다 어디다 결탁했어요? 로마와 결탁해 있어요. 그리고 매관매직해요. 매관매직이 뭡니까? 돈을 주고 높은 종교적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불합리한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요? 힘은 누가 갖고요? 로마가 갖고 있고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립각을 세우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의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자체가. 왜? 근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거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져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사건을. 그러면 여기서 아까 조금 더 나가보면 이 사건이 그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잘 이야기가 됐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갔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잘못 이것을 가르쳐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한번 우리가 같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종교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서 있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그것이었어요.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같이 여러분 그런 그림 보잖아요. 소경을 인도할 때 구렁텅이로 같이 떨어져 가는 모습. 어렸을 때 그런 사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면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간 결과는 오히려 찾아가지 못함, 아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든지 혹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선하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죠. 특히 지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영혼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14절에 언급하면서 안식일의 이야기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미 이 결론이 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면요,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어때요? 말씀을 꿰맞추는 현상이 생겨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추적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끼워 맞추는 현상이죠.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안식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 날 예수님은 병을 굉장히 많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막 그날 병 고치면 썩낼 걸 모르셨을까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아니죠. 아셨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되게 나이스하시고 그렇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만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역설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굳이 그날 아니어도 되는데 그날 왜 병을 고치셔가지고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늘 걸렸어요. 아니 예수님 아시는데 굳이 갈등을 이렇게 자꾸 일으키시네. 좀 삐딱하신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왜 그렇잖아요. 안식일날 뻔히 계속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 일어나고 침상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잊어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죠.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봅시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날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 보세요. 안식일이란 말과 안식은 다릅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식은요, 안식이라고 내용이 달라요. 안식은 말 그대로 안식하셨다는 것은 다음에 일이 필요 없어요. 8일, 9일, 뭐 10일 해도 계속 쉬는 날이에요. 14일 되면 다시 안식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식일이 왜 생긴 거예요? 이건 타락 이후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타락 이후에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상징해주고 싶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어렵죠? 조금 더 가봅시다.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속에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이 타락하고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가 뭡니까?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때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운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번성합니다. 이집트에서 그거를 막 산하 제한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사회가 움직여갈 정도로 강력한 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때요? 출애굽 시키시죠. 근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과거의 삶은 전부 다 이집트 땅에 살았던 노예 생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그들의 근본 삶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싶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와 새롭게 타락한 인간이 구원의 과정으로 이끄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 상징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행위가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진짜 안식으로 인도할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하는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에 달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타락한 세상, 깨진 세상은 전부 뭡니까? 세상 속에서 아프고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귀신 들림과 전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깨져버린 세상을 회복시키는 메시지와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와서 이 안식일의 주인인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안이신 그분을 믿게 되면 이런 깨져버린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의 완성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온통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눈을 제대로 안 뜨고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눈을 뜨고 보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온갖 세상은 어떻습니까? 질병.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요양병원에 가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깨진 세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우리의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여와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가 얼마나 깨져가고 있습니까?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먼 자가 눈 뜨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안식일 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나는 이 경험에 아무도 이 경험을 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뭐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한 번도 날 때부터 눈을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문제지? 영적으로 모두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여기에 그 눈먼 사람과 함께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맹인이었던 자들이 맹인을 인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갔던 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은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이 시제를 보시면 이거 원래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일부터 그래서 네가 눈을 어떻게 떴다는 거야? 조금 있다가 그래서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게 가능해? 왜?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경험 속에 이건 없는 건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되묻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계속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이 어떨까요? 답답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좀 보십시오. 여기에 두드러지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난 누가 나를 눈을 뜨게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걸 겁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달라져요. 나중에 애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9장의 내용이 그래요. 나중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히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행복이고 누가 불행한 자입니까? 눈을 뜨면 행복한 거고 눈을 감고 있으면 불행한 겁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합니다. 어때요? 저 사람 불쌍했다.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걸 빨리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살게 그 삶에 대한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늦게 고쳐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나중에 눈 뜨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눈 뜨고 있으면서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늦게 눈을 뜨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관점과 생각으로 어떤 사건을 보지 않고 자꾸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생각, 내 가치, 내가 살아왔던 배워왔던 가치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이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 지도자가 해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못 찾아간 거죠. 반복해서 물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제가 오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두려울까요? 아니, 자기들도 판단을 제대로 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럼 자기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되묻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무슨 질문합니까? 16절. 이들이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의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온 사람이 아니오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어떤 의견이 갈라졌어요? 한쪽 사람들은 야 이거 이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또 한편의 사람들 어떠세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야기했었죠. 그 사람들 죄 눈먼 사람은 죄를 갖고 부모 죄가 아니면 자기 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헷갈림이 생긴 거예요. 그들 안에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헷갈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기회가 있죠. 아직도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걸 보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하는 거죠. 그래 이건 아니야. 안식일은 건들면 안 돼. 이거는 이게 본질이 아닌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 흔들리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의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한지 아시죠? 되게 재밌는 질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다시 걸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아니 이 사람한테 왜 물어보냐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유권해서 하러 왔어요. 지금 같이 유대인들도 웃길 것이고 이 눈먼 사람도 웃길 것이고 이 사람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 자기들이 답을 줘야 될 내용인데 오히려 대묻고 있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영적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는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어요. 잘 안 믿어지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달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품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쪽에서 내 확신을 갖고 뭔가를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정말 존재했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바른 이 가르침을 주셨다면 이들은 믿음을 갖고 그걸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뭘로 했어요?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때요? 11조도 하고 뭐 합니까? 또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행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혹은 어때요? 구원을 주시겠다. 이런 다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때요?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입니다. 그냥 허황되고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은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쪽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에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쪽으로 훈련이 돼. 이건 쉽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이 있대. 그럼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행위 자체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일을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네.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도 하고. 근데 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금식 왜 하냐? 나와 아무 상관없는 11조 왜 하냐? 갖다 버려라. 마당만 밟는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이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걸 하셔야 돼요.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관계 맺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아까 우리 상은자매 그랬죠? 인사를 해도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상대가 하는 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관계 맺음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붙잡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눈먼 사람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영적으로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눈먼 사람한테, 눈먼다고 막 이제 떴는데 그 사람한테 뭘 물어봅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예수님은. 근데 그 사람이 놀라운 답을, 그는 예언자. 처음에는요,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잠깐의 사이에 그게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 맺잖아요.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돼요. 믿음을 붙잡고 살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미 받아왔고 영향을 받았던 내 삶에 굉장히 강한, 제가 견고한 진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철학과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거부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로 판단해요. 그리고 여전히 어때요? 두려움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자꾸 어때요?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두려움 속에 자기들이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그 감정으로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가 알기 시작해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주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반응도 재밌어요. 18절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답답해 미치겠죠. 아니, 눈 멀었다고 눈 떴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믿으면 어떤 현상이에요? 자기가 다 깨지거든요. 지금 내가 믿어왔던 게 싹 깨져요. 그러면 내가 절망이죠. 내가 믿어왔던 건 뭐야? 헛된 거야? 이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왔는데, 그럼 내가 잘못 믿었던가? 아니, 난 잘못 믿은 게 아니야. 계속 용감하게 계속 살겠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그들이 해야 될 선택은 그게 아니었죠. 믿어야죠. 돌이켜야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안 믿고 누구를 부른지 아십니까? 부모를 불러. 이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오면 믿어질까요? 그냥 핑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찾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계속 믿고 싶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를 불러옵니다. 19절 보세요. 부모에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 아니 이미 다 했잖아요. 똑같은 부모가 뭘 알아? 부모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부모가 대답합니다. 20절 시작.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아이들 우리 아들인 걸 압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것도 압니다. 근데 보세요. 21절 시작. 그런데 우리는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뒤에 코멘트 나오죠.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럼 이 부모는 알았어요. 지금 예수가 이 아들을 고친 것도 알았고 뭐예요? 이 아들이 눈을 왜 뜨게 된지 다 알았어요. 근데 말하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여러분 두려움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주님 대신 그분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눈먼 자의 부모나 다 똑같아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님을 떠나버린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장악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자기 일을 합니다. 강아지들이 왜 그렇게 막 꾸렁꾸렁 막 짖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개들이 화가 나서 짖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두는 다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나에게 친숙합니다. 익숙한 것을 우리는 쫓아요. 노예됐던 삶조차도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심각한 병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이 친숙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는데 계속 떨고 있어요. 달달달달달달.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실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 눈먼 자가 눈 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잠깐 동안에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나 길가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보는 훈련 자체를 여러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바뀔 수 있겠구나.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 믿음의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붙잡는다는 게 이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단순히 내가 믿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라고 그냥 뭐라 그러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오픈해야 돼요. 나 자신을 오픈하기 두렵잖아요. 왜? 좋은 경험이 없다 보면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이 훈련하는 거죠. 이게 어렵지만 사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지만 이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때요? 주님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연습은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요. 우리의 갈등이,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건 늘 두려워요.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먹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 영역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이라고 붙잡는 거예요. 아니 중국 사람도 먹는데 내가 왜 못 먹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먹었어요, 진짜로. 샹차이 같은 거 처음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걸 왜 내가 못 먹지? 정말 냄새 났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요, 맛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가 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안 하겠다고 결정해버린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다 바뀌어요. 나중에 어때요? 내 두려움도 사라져요. 주님은 이거 주고 싶은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주님, 그냥 이렇게 살게요. 왜 자꾸 피곤하게 이러세요? 주님, 저 그냥 돈이 좋아요. 그냥 주님이 아니고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거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멀리 있는 걸 붙잡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들, 해보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큰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붙잡는 훈련을 하세요. 해볼게요. 주님, 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때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묵상 기도나 이런 거 주님이 되게 많은 말씀을 주셔요. 너무 좋은 아이. 그래서 눈을 감으면 되는데 이 눈 감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삶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쪽 근육이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운동하기 싫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네. 그러니까 똑같죠. 그럼 해보는 거죠. 같이 옆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옆에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근데 두려움이 내 친구야. 내 친구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건 자유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훈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약속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훈련이 하나하나 쌓이고 나면 어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어진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먼 자가 눈 뜨고 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모두 다 눈 감고 있었던 자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